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89편. 말씀이 굉장히 긴 관계로 말씀을 두 군데를 잘라서 실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제89편 19절에서 21절 그리고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19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심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시며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 시간과 몸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손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보통 우리 블루베리를 이렇게 사갖고 옵니다. 사갖고 오면은 우건사님하고 저거 사갖고 오면은 항상 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우건사는 꼭 겉만 보고 속은 안 봐가지고 뒤에는 다 썩은 것만 사갖고 저는 살 때 앞에 보고 뒤에 보고 흔들어 보고 그 안에 썩은 게 있나 없나 곰팡이 난 게 있나 없나 그렇게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겉만 보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겉도 보고 속도 보고 주위도 보고 환경도 보고 다 봤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은 그 조그만 앞에 글씨에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됐어요. S라인이라는 것은 S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조상을 둔 에담이 지은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담이 누구냐면 누구의 후손이냐면 레위 족속이고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 이 에단이 딱 착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착취받은 에담이 성전의 찬양팀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착취받았어요. 고라의 자손을 생각하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죄는 고라의 죄로 그리고 에담은 하나님의 성전의 찬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딱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대충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에담의 시는 교훈, 마스기를 교훈의 시입니다. 교훈의 시입니다. 어떤 교훈을 담고 있나 오늘 말씀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부터 오늘 그 49절까지 39절, 4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은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에 대한 진노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면 그때 주께서 이 환상은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아니면 선견자들을 통해 예언하는 말씀,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환상 중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예언해주고 예견하는 말씀의 시, 그 교훈의 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근데 두 가지를 들려주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힘을 더해준다. 여기서 용사는 누굴까요? 힘 있고 나가 잘 싸운 사람. 물론 원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서, 믿음을 더해서, 성령을 더 충만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용사답게 싸울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용사입니까? 용사 아닙니까? 용사 아닙니까? 용사십니까? 용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십니까? 사탄하고 싸워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웁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유 꼴보기 싫고 말도 안 듣고.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용사,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서 참는 힘을 더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더하고 은혜를 더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예를 이제 들어서 말해요. 왜냐하면 에담이 다윗으로부터 축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에담이 아마 다윗 시대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본문 19절 마지막 절.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의 택함. 그러면 그 택함은 대충 택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냥 어느 바구니에서 손 휘 져가지고 하나 딱 잡은 그런 모습은 여러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신중하다, 예리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신중하고 예리한 것이 사람 편이 아니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신중하고 예리하고 진중한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 중에서, 여러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대충 택한 게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신중하게 앞뒤 전후 좌우 사방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거기서 부르실 때는, 나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는 여러분 신중하고 예리하고 아주 진중한 마음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행동하는 내 모습은 어때요? 감정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날 세우셨는데 내 뜻대로 막 가면, 내 환경대로 움직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다니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모습. 왜야?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았거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종을 찾아냈어요. 찾아내다는 것도 중요해요, 이 말이. 마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찾다 발견하다, 월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찾다 발견하다, 이루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것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찾은 바 된 것을 말해. 히브리 문법에는 칼형, 히펠형 이런 게 피헬형 이런 게 있어요. 이 칼형이라는 것은 강조형이에요.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때 아주 진중하게 찾은 거예요. 그냥 대충 찾은 게 아니라 강조형에서 찾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좀 중점을 두고 하나님 찾으신 거야. 아, 얘는 이거 잘하지. 아, 쟤는 저걸 잘하지. 아, 얘는 이렇게 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아, 쟤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찾아진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찾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니, 그 앞에 꼭 여러분 붙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찾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왜 근데 그런 나를 찾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았고 하나님이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 축복의 말씀 들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내 손이 그와 함께 견고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니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하고 내가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그와 함께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신중하고 예리하고 진중하게 나를 선별해 놓으시고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아주 진중하게 나를 선별해 주시고 찾아내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를 축복하시니까 26절에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한번 읽읍시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또 나의 하나님이시오, 또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대충 부르지 않았다고, 대충 바구니에서 손져가지고 하나 툭 골라가지고 이거 내가 선별했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정중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하십시오. 대충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못 가고 일 생기면 못 가고 일 없으면 가고 이런 그런 마음은 갖지 마세요. 이제는 좀 신앙의 틀을 좀 바꾸세요. 그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었으면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돼. 생각이 좀 바뀌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8절에 또 28절에 그를 내가 장자로 삼는다. 장자. 여러분, 이 구약 당시 의미로서의 장자는 우리나라 호적에 보면은 그 호주라는 말 있잖아요. 호주. 아버지의 전권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축복권을 장자가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장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나의 자녀, 내 백성을 내가 높이고 그를 내가 장자로 삼고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지존자로 삼는다.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좀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한테 내 성령이 충만한 걸 가지고 그를 정죄하면 성령 충만한 정죄가 돼. 그러면 여러분 안 돼. 내가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러면 성령이 좀 연약한,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연약한 상태면 내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감싸주고 인도해야지, 내 성령 충만한 게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되면 절대로 안 돼. 이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자만해지려고 그래. 교만해지려고 그래.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세상 앞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면 세상에 드러날 때는 교만한 마음이나 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이 담대함은 남한테 이 들이받으라는 담대함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상황을 내 앞에 벌려도 내가 딱 버틸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함.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지존자로 삼아주시고 나와 너를 언약의 관계를 굳게 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후손에까지 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작석 중에 고라가 그런 엉뚱한 일을 벌려도 그 후손 하나님이 또 지켜주잖아요. 만일 이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는데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스려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먼저 언약을 세울 때 그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89장 34절 35절입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포로를 끌려갔는데 그거 깨진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아니에요. 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을 깨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맹세는 절대로 다윗의 거짓말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내 말은 나의 거룩함, 내 속성, 나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니어 조지 W. 부시가 여러분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내 입의 말을 믿으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은 곧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내가 맹세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두고 맹세한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깨트려? 그 깨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거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윗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와 맺으셨고 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내가 벌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강도의 차이입니다. 강도. 회초리라고 하는 말은 세베트라고 하는, 요거는 막대기입니다. 막대. 여러분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개발도상국 이런 좀 이렇게 낙후한 도시 가면 이것 지금도 하는 데 있어요. 그럼 돼지 이렇게 막 앞으로 갈 때 돼지가 딴 길로 가려면 엉덩이 툭툭 쳐가지고 똑바로 가게 만들어. 일로 가면 또 이쪽에서 엉덩이 툭툭 쳐가지고 똑바로 가게 만들어. 요거 작은 막대기예요. 요게 세베트라고 하는 거예요. 회초리. 회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말씀으로 나오면 내 삶에서 내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자꾸 때로는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경고, 노티스를 주는 겁니다. 종현아, 그러지 마라. 종현아, 그러지 마라. 여러분, 노티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감정이 그 하나님 노티스를 안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여요. 아니, 노티스인데 뭐. 그죠? 여러분들 경찰한테 많이 잡혀보셨죠? 저는 노티스를 2번 받아본 적 있습니다. 노티스 받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 티켓 뜯는 것보다. 제가 한번 노티스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ir. 그죠? No. 근데 티켓 닦아서 오면은, 에이씨. 여러분, 이건 회초리는 노티스와 같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채찍은 달라. 요건 좀 강도가 있어요. 강도. 그래서 이게 타격이야. 회초리는 채찍, 내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딱 재앙을 맞는 걸 말해. 근데 이 재앙을 맞아도 언약 안에서 맞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 똑같아. 내 자식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매질하는 거예요. 요 관계성에서의 채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경고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한 대 맞아. 그렇다고 한 대 맞았다고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한 대 맞아. 근데 이게 맞는 게 이제 이 강도가 달라. 강도가. 맞는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채찍보다는 좀 회초리까지는 제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이 너무 폭발해서 그런 걸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쳤으며 또 버리셨으며. 노했어. 이 노하다는 말, 오늘 앞에 있는 택한 받았다는 말과 노하다는 말 두 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르라고 하는 단어. 노하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는 겁니다. 원래 뜻은 지나가다, 패스하다, 건너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움직이는 상태를 말해요. 뭘 말하냐면 어떤 내가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뭐 물건이 있어. 그 물건을 치우고 가면 내가 가면 좋잖아요. 근데 물건 두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두고 그냥 내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야 이놈아! 우선 그거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냥 내가 죄 지은 상태 그대로 나를 두고 그냥 하나님이 가버리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죄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가면요 그 자체가 고난이야. 여러분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실수 때문에, 내가 지은 과정 때문에 결국은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어. 이 상태 하나님 그냥 두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이 너 깨달아 하면 딱 두는 거예요. 물리치시며 자나흐라고 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거절을 당하냐면 내 몸에서 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내 살아온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의 냄새를 결국 없애지 못해. 그러니까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너!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 내 죄악의 모습을 갖고 내게 가까이 올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씻고 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잠깐 거기 머물러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버리셨으며 마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거절하고 또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편에서 이걸 해석하는 것 같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거가 좀 달라. 사람 편에서 해석하면은 내가 다 거절하는 걸 말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상황을 거절하는 걸 말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걸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이 스탑시키는 거예요. 오지 마. 요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너 나한테 제사하는 거 드리지 마. 교회 문 닫아. 제물 더 이상 드리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편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오는 거 스탑. 제물 드리는 거 스탑.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거예요.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교훈의 시입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교훈의 시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 39절 이하로부터 말씀 보면은 43절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여러분, 언약을 미워했어요. 너와 나의 언약,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맺은 그 언약을 여러분 미워했다는 얘기는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둔 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입니까? 보세요.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했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관이 땅에 떨어져서 욕되게 했어.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직분,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의 삶, 거룩함의 삶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의 모든 울타리를 다 파괴시켰어요.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이런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면 비슷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해주시고 너를 축복한 모든 울타리를 하나님이 다 깨부셔버렸어. 파괴해버렸어. 그랬더니 더 이상 나를 지킬 게 없어 이제. 그러면 난 어떻게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상황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생기고 직장의 문제 생기고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폭발하고. 왜?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요새는 하나님 만들어준 요새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마세라고 하는 이 요새란 말은 아주 높이 세우는 곳이야. 그 요새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안전한 곳이 다 파괴되니까 내 삶의 안전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길로 지나가던 자들에게는 이렇게 탈취당해. 빼앗기지 않던 갑자기 내 명예가 빼앗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축복권이 빼앗겨지고 슬슬 없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이웃에게 조롱당합니다. 너를 지키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여러분 조롱당하시죠. 네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뭐 그렇게 되겠니? 이거 왜 이러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멸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자를 교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의 손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교훈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땅에 살아야 될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주권 잃어버려, 자유권 잃어버려, 재산권 잃어버려. 남은 게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겠다.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거든. 다시 부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저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에 환경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견주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무나 잘 맞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징계하잖아. 야,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의 의미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 이게 또 로마서 7장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그리고 모든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 아버지가 없는 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아픔을 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말씀을 조금 정리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바구니 속에 굿을 몇 개 넣고 뚜루 굴려가지고 툭 뽑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신중하고 예리한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언약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채찍맞지 않고, 이런 채찍맞지 않아야 돼.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은 손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내려올 때는 1초도 안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딱 맞으면 절단이나 경제가 절단이 나든지 사업장이 절단이 나든지 생명이 절단이 나든지 건강이 절단이 나든지.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 나중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죄송해?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채찍맞지 않도록 하나님 노티스 줄 때 우리는 딱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냥 경고, 노티스, 회초리, 그 정도면 돼.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 딱 쓰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셨을 때는 예리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안에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좀 결정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 건지, 내 환경에 맞춰서 내가 살 건지,
아니면 주의와 화목하면서 믿음으로 살 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자, 앞뒤를 좀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두세 사람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아유, 창피해서 어쩌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게 용기고.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